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2쪽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앞뒤 좌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벌써 우리 시온성교회 온 지 3주째를 향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출신은 어디인지 그리고 고향은 어디인지 하는 그런 질문은 좀처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뭐 아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출신이나 고향 묻는 질문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꾸준한 것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는 모습인데요. 얼굴을 마주하기도 그리고 교제를 나누기에도 참 어려운 이때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봐온 것처럼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그 모습에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마음 한켠에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들인데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마음이야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겠습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다 보니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어려운 때이고 또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에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시온성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나눌 그 공과 교재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근처 기독교 백화점도 한번 좀 둘러보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인터넷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그러한 기독교 포털 사이트를 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인터넷 기사 하나를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 1위 빌립보서 4장 6절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흥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 궁금증을 가지고 이 기사를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당장 최근의 기사는 아니었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의 뉴스였고 그 내용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통계를 내서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1위는 방금 보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고요. 재밌게도 그 다음 2위가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바울서신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 등 다양하게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지만 역시나 1, 2등을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보배로운 말씀인 것에는 그 어떠한 이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듣기 좋고 아름답고 또 일리를 차지했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앞서 본 인터넷 기사를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대망의 1,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면 보다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말씀도 아니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의지했다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욱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앞의 말씀인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앞서 읽은 6절의 말씀 그리고 방금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잘 요약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듣기 좋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 것은 맞는데 적어도 요즘 같은 시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요즘 우리의 삶이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과연 이 말씀이 일리를 하는 게 어울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니, 굳이 지나온 한 해까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요즘만 보더라도 새해의 기분은 나지 않을 뿐더러 기뻐할 일은 둘째치고 염려할 것 투성이에 감사하기 딱 어려운 시기입니다. 매번 그래왔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TV를 틀거나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기분 나쁜 일, 안타까운 일, 슬픈 일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게다가 언제나 나빴던 그 경제 상황이지만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마치 일상처럼 어색하지 않은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주변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나 부모들
어느 쪽 하나 마음 편할 것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게다가 내 이웃들은 누구 하나 축하할 일보다는 안타까운 일들, 위로해야 할 일들로 더 많은 세상.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그저 일상에 지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설상가상으로 우리네 삶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픔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어느새 3년째가 접어드는 아직까지도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류를 차지했다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기에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하기에는 늘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 1, 2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무엇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1, 2위를 차지했다는 빌립보서의 말씀, 아름다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것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빌립보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당장 감옥에서 죽게 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그것도 아니면 어떠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응당 옳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되었으니 자신이 갇힐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해 탄원해도 모자란 상황 아닙니까? 한편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색옥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자색옥감 장사를 했던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녀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에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제공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이런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의 존재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소중했음은 당연할 것이고, 또 이런 루디아와 함께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로
한마디로 사랑도 많고 목회자를 잘 돕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갔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심정은 낙담했을 것이고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향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두 여성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긴 했으나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록 말할 수 없지만 아픔이 있었고 또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과 밖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은 응당 기쁨과 감사보다는 위로와 진정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당연함 앞에도 오늘 말씀은 거의 억지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억지로라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직 다시 읽지 않은 한 절의 말씀,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이 힘든 시기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젊은 친구가 목사랍시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어려운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교회가 역시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괴로운 시기에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역시나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헤아림으로 보면 당연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미련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들,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모두가 제대로 배운 것 하나 없었고 힘 있는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부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 앞에 놓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의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진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물정 모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이 온갖 박해 가운데 죽음까지도 이겨내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힘이 나오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염려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이 헤아리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견뎌내는 힘이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분께 감사하면서 아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아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음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제 그만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배울 날 그날을 기대하며 늘 회개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이겨냅시다. 그리하여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안에 오직 그 이기는 비밀이 담겨 있노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의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다가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어려웠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그 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향한 마음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어 일상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 전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시온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택하신 담임 목사님과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